한 3일 전부터 밤에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창문을 꼭꼭 닫고 이불도 덮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하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변덕이 더 심하지 않을까. 덥다고 난리 법석을 다 치울 때가 벌써 며칠 전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주 어려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입구를 들어오면 저 안쪽 동네 동산 위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언덕 위에 하얀 집입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를 지을 때 그 전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교회에 있던 자리는 팔공주 다음에 9번째 아들을 낳은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딸을 제일 많이 낳은 집이에요. 그 팔공주가 교회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그 교회 그 집 옆에 교회가 이렇게 슬레이트로 지은 집인데요.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마룻바닥이라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한데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교회에는 종탑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땡기면 땡그렁 땡그렁 울리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도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시는 데 가서 종을 치세요. 초종이 있고 재종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초종을 칩니다. 한 30분 전에 초종을 치는 거는 빨리 교회 오세요 그 말이고, 재종을 쳐요. 두 번째 종을 치면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종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골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뜨겁게 기도해요. 정말 열정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저 윗동네로 지금으로 한 8km 정도 되는 더 산골로 더 나가서, 저희 고향이 산골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라북도 임실군 한천은 방수리 509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부터 한 8km 더 들어가면 산골인데요.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면 겨울에 시골에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밥을 일찍 먹고 오후 한 5시쯤 갑니다. 먼 길을 걸어서 가요. 옛날에는요, 부흥회를 새벽 2시까지 해요. 요즘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즘 부흥회 할 때는 첫날은 9시 반에 끝납니다. 왜? 첫날부터 늦게 끝나면 안 오니까 늦게까지. 그리고는 끝나고 밤새 걸어와서 새벽 예배 드리세요. 눈이 이렇게 쌓여도 옛날엔 눈이 또 얼마나 많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번 기도하면 그 기도에 목숨을 걸 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그 교회, 내가 다니던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예수 믿었던 모든 분들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간절함이 있고 지금도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 기도가 교회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 믿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시간 때우기 기도가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들은 지금도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전에 그 뜨거웠던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되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일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 속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업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사업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받지 못하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왜 얻지 못하느냐면 찾지 않아서, 왜 열려지지 않느냐면 두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주기도문만 믿음으로 고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7장에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얻는다고,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 약속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열흘째 되는 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나가는 곳에,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아서 우리가 나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을 괴롭혔던 귀신들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큰사랑교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아산시가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장로들과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눈에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몰려가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걸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렸는데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공갈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마라. 말하면 갖다 잡아다 가둘 것이다. 위협하고 풀어줬어요. 풀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나머지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꼴배기 싫은 인간들을 막아주시거나 보내시거나 없애거나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들의 위협을 아시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그걸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들이 없어지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위협과 핍박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히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골라 불렀지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전도의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을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선생님 대단한 분이라고.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해결됐어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다 고침받았어요. 심지어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왔어요.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그 아들을 남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젊은이가 어느 날 죽었잖아요. 어머니가 하도 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고 그를 장사하려고 상여를 메고 나오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고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땅에 묻으려고 시체를 들고 가던 그 상에 누웠던 청년도 예수님 만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더니 2명씩 짝을 지으면서 보내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각자 고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들도 고침받더이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은
귀신이 떠나가고 너희를 통해서 병이 고쳐졌다는 말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니라. 예수님은요, 매일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한다고 딴짓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신다고 하늘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은 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소문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큰 사람께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고침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때 어디 가시냐면 그들은 그냥 두고 기도하시러 가세요. 기도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손잡지 말고 인사합시다. 기도는 나중에 끝나고 합시다. 시작. 기도는 이따 집에 가서 하세요. 지금부터 하시지 말고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지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냥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당시에 대통령에 출마했으면 거의 90% 이상의 찬성을 받고 당선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잖아요.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 위대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럴수록 더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다시 할게요, 참으로 기도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 예수를 안 믿고 가슴으로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그 말은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체험 있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 머리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예수 믿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머리로 예수 믿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우리 예수님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 하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네. 머리로 생각했어요. 가슴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 믿었어요. 머리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고난이 왔을 때 다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면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미 소문을 들어 알잖아. 예수님 앞에 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본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고치는 모습을 봤으니까 예수님 한 대로 흉내를 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서로 웅성웅성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끼리. 아, 베드로 당신이 수제자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고칠 줄 알았는데 왜 못 고치냐고.
웅성웅성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오셨어요. 그들을 보고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이 내 아들을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빠뜨려 죽이려고 하니까 내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그 말 듣고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좀 맡겨왔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그런 거 보니까 선생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 정색을 하며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당황했잖아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왜 그래? 내가 당황했니?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도 다 갔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살짝 물어요. 왜? 창피하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나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너희 기도했냐? 기도 안 했잖아. 나 지금 기도하다 왔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지 아무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 눈에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귀로 듣는 것도 믿음이 아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그 가슴에 충만한 다음에 그것이 삶이 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그런 기적이면 금방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거기 있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끝내고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갈 길도 멀고 종일 내내 밥을 못 먹었으니까 여러분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들에게 제일 짜증나는 일은 배고픈 거예요. 저는 잘 압니다. 종일 내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어도요, 배고파서 가다가 신경질 내면 받은 은혜는 그냥 쏟아져 버리잖아요. 주님 그거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다 찾다가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 아침에 엄마가 너 갔다 올 때 배고프니까 이거 너 도시락 먹으라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싸줬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종일 내내 듣는 동안 그걸 먹을 시간이 없어 먹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눠줬더니 장정 5,000명이 마음껏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축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기도한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을 때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면 더 큰 핍박이 올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해요. 풀려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뭘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갈과 협박, 위협을 당하고 온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핍박을 했고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올 것인가를 그들에게 들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유, 지금도 빨리 흩어지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마음이 돼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다스리고 우리를 그 핍박에서 지킬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밑에 내려가서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27절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핍박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은 엎드려 기도할 때 도망가게 해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맞서 싸우되 육체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들조차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도 듣고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제도 했고 그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가는데 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하필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어제도 도와달라고 했고 그저께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 두면 성령이 언제 감동할지 몰라요. 깨어있는 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그 감동이 오자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날마다 삶 속에서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안진뱅이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도대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어제 점심 식사하러 갔다가 박종렬 집사님 기억하세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그 집사님은 살아가실 때 제가 가면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삽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가갖고 뭐 어떻게 해서 목사님 기도했는데 나았습니다. 앉기만 하면 그걸 테이프처럼 그렇게 한 7, 8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침례했는데 그 아들 부부가 여기 샘마을에 살았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식당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어디 사냐 그러니까 한미 아파트 산대. 부인이 교회에 나왔었는데 저 전도해야지. 사모님이 그래요. 옛날이라 지금이라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수록
주님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야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걷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길을 알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맛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맛있냐고요? 꿀송이보다 달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다.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를 죽이는 작업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 부족함이 보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도 하지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아요. 왜? 기도하면 응답 주는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연합기도회 때 왔던 성정현 목사님이 그 간증했잖아요. 종손 집안에 제사를 한번 드리면 막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집안에 10번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10번째 아들. 많이도 낳았어요. 우리 교회 10명 낳는 성도 5명이만 있으면 50명인데 10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대요.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 목사님이 어려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안에 제사를 드리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상을 차려놓고, 왜? 많으니까 제사를 전부 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앉아서 기도를 했대네요. 기도를 하니까 막 때리더래요. 아버지도 때리고 사촌도 때리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막 팼대요. 맞다가 어떻게 뒤로 넘어져가지고 제사상에 엎어져서 제사상을 발칵 뒤집어 놨더니, 그리고는 어떻게 양손에 굴비가 잡히길래 도망갔는데 뒷동산에 올라가 맨날 올라가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찬송 불렀대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에 불렀더니 조카들이 와서 그러대. 야 임마, 네가 집 나갔지 내가 나갔냐. 그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집안 식구들의 이름을 뽑아보니까 120명이더래. 엄청나게 많잖아요.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3천 해가지고 뽑으니까 120명이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120명의 명단을 헌금을 올릴 때마다 여기다 깨알같이 다 적었대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도, 야! 누구 외에 100명 그러면 되잖아! 그 이름 다 적냐고. 그거 붙들고 목사님이 기도하려면 30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걸 다 적었대, 일일이. 자기 수첩에다 적어놓고.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영혼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씩 지어갔는데, 지난 금요일날 97명이 구원받았대요. 97명. 120명 중에 97명.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계시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해보자고요. 안 믿는 남편 이름 적게 적으면 안 되면 이만큼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성격이 요 모양인데 이렇게 바꿔주시고, 좀 해보세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 사랑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목사가 어느 성도를 바라볼 때 안타까워 죽겠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해져 가는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무엇을 잘하느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하느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를 치지 않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주님은 점점 커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도 할 이유 없어요. 한숨 질 시간 있으면 찬송 한 곡 더 부르시고, 불평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더 하십시오. 옛날에 동화책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 귀가 내 스스로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귀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며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그게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큰 사랑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며,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의 삶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길인 줄로 알고, 이제 깨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